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먼저 제가 목뒤 들어가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시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창조적으로 하나를 가르쳐주면 3개 이상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막상 말을 하려면 할 말이 없죠. 저희 집에도 저희 딸이 있는데 전화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끝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공감되시죠? 남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자세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도 직장 입사를 위해서도 심지어 결혼을 위해서도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나름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평가를 받았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평가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평가 기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목표를 잃고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현 시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인생의 길에서 혼란과 역경을 느끼게 될 때 회복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더 집중하며 살아가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러한 말을 전문 용어로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터치가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기는 관점은 다르지만 열왕기와 같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정은 얼마나 지속되었고 몇 명의 왕들이 배출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BC 1040년 사울을 시작하로 BC 933년이 남과 북이 나눠지고 이후 먼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총 454년 동안 43명의 왕들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왕들을 배출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살았던 왕으로 가득하였고 그나마 남유다의 몇몇 왕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살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 역대 기자는 먼저 3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번역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않았다. 성경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지요. 그의 삶은 낭만, 고통 그리고 우울로 가득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렸을 때부터 노예의 자리에서 요셉은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도 왕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머문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몰랐던 그의 주인까지도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노예였던 요셉과 달리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주변의 많은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았던 바알을 철저히 거부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바알을 찾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당시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남유다에 있었던 수많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면 왕권을 잡고 3년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게 되죠. 이를 7절에서 9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모든 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세력과 이스라엘 세력은 점점 커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 17장은 앞뒤로 여호사밧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호사밧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행동하였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은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세상 그 어디에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고 사람들이 무던히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결국 어떠한 길을 걷게 될까요? 아마도 타인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쫓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물렀던 최고의 장소가 있다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평화와 기쁨,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기쁨이 행복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었고 첫 번째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이를 창세기 3장 1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간교한 질문에 하와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답을 하게 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니라. 그런데 하와의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자기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사기 기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았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던 모습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만 외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타인의 아픔은 외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 이 이름의 무게를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속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모습들이 발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듣는 것을 우리는 조금 줄어들지 않게 될까요? 저는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 카톡에 짧은 문구를 써놨습니다. 혹시 제 카톡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보면은 오늘 가서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승건 목사 밑에 예수님의 제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도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폭풍성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외면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에 43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여호사밧과 같은 왕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달리면서 211년의 짧은 기간 동안 20명의 왕이 나오고 9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맙니다. 심지어 722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파괴될 때 아수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후에 같은 동정의 유대인에게조차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 찬양의 작사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찬양의 작사가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찬양의 작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도임을 작사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으로 생성되고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구성되며 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 발생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드러내는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골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